세상에서 큰 은혜 중에 은혜가 뭘까? 여러분, 세상에 예법은 어떻습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는 것이 세상의 예법이에요. 어떻게 그런 것들이 일상인데, 그런데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찾아간다는 것은 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찾아가 만날 때 아랫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니, 이 느추한 곳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직접 오시다니 영광스럽습니다 하면서 황송합니다. 그리고 영광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죠, 여러분. 그게 세상의 예법이에요. 윗사람이 찾아왔는데도 가만히 덤정 그냥 바라보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찾아오는 게 참 감동이고 그게 은혜이죠. 그런데 만왕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요,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게 영광이고 은혜예요. 왜?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허물 많은 인간을 찾아오시고 연약한 인간을 먼저 다가오시면서 세상 상식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는 것, 그게 얼마나 영광인지. 그래서 우리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시니,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시니 이게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매우 어려워요. 마음은 어때? 마음은 안 그래. 마음은 늘 하나님 보고 싶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때? 현실에서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정말 힘들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나갈 힘조차 없고 가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그래서 마음은 원인데 하나님께 못 나가. 그러면 그렇게 끝나는 인생일까요? 근데 거기에 은혜가 있어.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는 주님께 하기를 원해도 육신이, 삶이 우리를 권고케 하는데, 그런데 그때 은혜가 임하잖아요. 어떤 은혜가? 임마누엘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는 은혜.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늘 끝에 간다 할지라도 땅 끝에 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담이 나무숲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로 자격이 되지 않는 우리에게, 신실하지도 않은 우리에게,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신실함으로 내가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하신 그 신실하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늘 다가오시고 나에게 부어주시는 값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뭐 조건이, 환경이, 능력이 아니죠.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에,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산 거죠,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시고 가죽옷을 지어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 언약적인 행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영원한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생기 있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그래서 홀로 외로워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찾아오시고 임마누엘 신실하심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누구의 아버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이야기고 마노아 부부의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 앞에 마노아가 하나님을 뵙기를 원했어. 다시 얘기하면 그 부인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준 나실인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허락할 것이라고 말씀을 들은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마노아도 열망이 생겼어요. 무슨 열망? 나도 하나님을 뵙고 직접 듣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을 뵙고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워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할지, 이 아이에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될지 그것을 좀 듣고 배우고 싶다 하는 열망이 생겨서 하나님을 구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왔는데 마노아가 자리 없을 때 부인이 불러와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마노아는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탁월하질 않아. 근데 열망은 있었는데 탁월하질 않아. 오늘 말씀 보니까 탁월하지 않은 말씀을 보여주는데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도 그 분별을 못했단 말이죠. 분별을 못하고 어떻게 해요? 식사를 대접하겠다. 기다리라, 우리가 식사를 대접하겠다. 먹지 않겠다. 그래도 식사를 대접하려고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려면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번제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드리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가 누구인지 잘 몰랐단 말이죠. 그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분별이 안 됐던 거예요. 그렇게 사실 마노아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자에게 제물을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번제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인 줄 잘 몰랐어. 근데 염소 새끼와 함께 더불어서 소제를 반석 위에 하나님께 드린 뒤에 여호와의 사자 불꽃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 그래? 불꽃 가운데 사라졌대. 이런 표적을 보고 나서야 깜짝 놀라면서 그때 여호와의 사자였구나 하며 깨달았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두려움에 빠지게 됐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22절 말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부인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사람 이야기가 지금 22절 이후에 나눠지는 말씀과 아이를 출산하고 아이가 성령의 충만한 이야기로 끝나요. 자,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두 사람의 반응이 각각 달랐다는 거예요. 마노아는 어떻게 반응했어요? 이젠 끝났다. 이젠 죽었다. 왜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죽음과 같은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배우면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부인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으면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죽이려 했다고 하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았을 것이요, 또한 이 모든 일을 보이지도 아니하셨을 것이고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그 부인은 하나님을 뵙지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진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죽일 것이면 이렇게 나타나지도 말씀하시도 보여주지도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호하는 두려움, 이젠 죽었구나고 하는 두려움에 붙들려 있었어요. 근데 부인은 아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은혜를 알게 하시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마노아의 부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 모순된 것과 같은 이야기는 어찌 된 일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건가 하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거짓인가, 잘못된 건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구별되는 건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어요. 모세랑 어떻게 지냈대요? 친구와 대면하여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했대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런데 그 33장 20절 말씀에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니, 앞에는 친구처럼 교제하고 뵀대요, 만났대요. 근데 그 뒤에는 나를 결코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시면 23절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너가 나를 볼 것이 아니라 내 등만 볼 것이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그리고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뵀어요. 창세기 32장 30절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도다. 이사야도 6장 1절 말씀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리고 이사야 6장 5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런데 살았어요. 왜? 스랍이 숯불 가져다 이사야의 입을 지지게 됐죠,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러니 이사야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 자,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 봤어요, 못 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 봤어요, 못 봤어요? 다 봤죠,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나를 본 것이 곧 아버지를 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봤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뭔가? 본질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본질적인 영광을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질적인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 방식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목적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해할 방식으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본질적인 영광이 아니라 사람이 받아들이고 사람의 눈높이와 사람의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모양들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결케 하심과 중보 기도가 있을 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본체, 영광의 본질이 아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만난 것 때문에 이사야는 부정하다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고 할 때 천사가 제단에 숯불로 입을 대는 그 장면과 그 은혜를 입을 때 어떻게 바뀌어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으로 부르시고 사명자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죽음이 아니라 사명의 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어땠어요, 여러분? 그 수준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는 존귀한 삶을 살게 되고 사명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불꽃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의 가슴마다 불타는 불 끄는 일들이 일어나고 불 끄는 역사가 있어서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전해도 교제를 해도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명의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교회들이 그 사명에 붙들리니까 하나님 교회가 부흥나고 그리고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고 천국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됐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바꾸시고 그분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명으로 불러주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부르심에 붙들려서 그것이 작아 보이고 아무것처럼 안 보여도 그 길이 고난과 아픔의 길이라도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다른 사람 눈에 그냥 티나지 않고 됐다 저 정도로 인간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찾아오실 때, 그분을 만날 때 이런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분을 만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삶에 소망이 생기고 삶에 힘이 생기고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무리 지쳐도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생기가 넘치는 거예요.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잘 먹는데 영적으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하나님의 가까이 간다는 걸 알면서도 정말 죽음보다도 힘들어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 이 은총을 입을 때 우리의 삶은 늘 승리와 생기, 은혜와 기쁨, 그리고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 그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권세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런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은 소망과 생기 넘치게 되고, 오늘 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남편에게 그래서 어떻게,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했으면 우리가 드리는 이 제물도 받지 않고 예배도 받지 않으셨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다고 하면 이 모든 일을 보여주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담대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은혜, 우리에게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면서 그 삶을 회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주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휘어잡아서 주님의 사람으로 강건하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태도를 취해요.
어떤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에 한 방식이 뭐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두려워서 떨고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심판과 정죄의 하나님이십니까? 조금만 실수하고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나 벌 받았어 그러면서 두렵고 떨다가 결국 그 두려움 앞에서 누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 나 같은 죄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려? 겸손한 것 같아도 교만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 윤리의식에 붙들려서 내 기도를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주님 나의 기도 들어주실까? 스스로 이로운 채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어요. 두려움과 떨림이 지나쳐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너무 사랑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세상에서 마음껏 죄짓고 살아. 그리고 주일날 알아서 한번 이렇게 기도해. 세상에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가서 또 마음껏 죄져. 방임이죠, 여러분. 그걸 방임이라고 그래요. 자유에 지나쳐서 방임이에요. 방관해. 내 삶을 방관해. 세상에다 방관해 버린단 말이에요. 세상의 죄의 세력에 나를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통제하지 않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종이 돼서 자기를 다스리지 않고 세상에 나를 내버려. 이걸 세상에 방관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무슨 감격이 있겠어?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생기가 있겠어? 우리 자신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두려우신 심판자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의 죄를 자백하며 그 자백하는 자에게 한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 믿음 가지고 다가와서 주님 이 죄는 용서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연약한 죄인, 주님의 힘이 아니면 살 수 없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 하나님 은혜 구합니다. 그것을 믿고 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세상에서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와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나가서는 두려움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거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세상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절간에 가서 잘 살게 착하게 살게 해달라고 비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고 그리고 그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고 그냥 착하게만 살면 되는 줄 알고 세상에서 있는 대로 사는 거 부자로 살고 잘 살면 되는 줄 알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은혜,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노아를 통해서 함께 하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고요. 마노아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마노아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제단의 제물이 올려지는 그 연기 속에 불꽃 속에 하늘로 올라가는 사라지는 신비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린 삼손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이스라엘의 블레셋의 위기 속에서 나라를 회복해서 40년 통치하는 큰 역사를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눈을 주의 수준에 또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낮춰 부르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눈높이에 눈과 눈을 마주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요? 마노아를 통해서
그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삼손, 나라를 건지는 위대한 사람을 세운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신실하사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만나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인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가? 그래서 하나님 찾아오실 때 멀리 떨어져 두려움으로만 그렇게 있지 않고 한 걸음 주님께 임재 앞으로 더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죄 많은 인간이지만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고쳐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주님과 사귐이 있고, 그리고 그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위대한 역사,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휘어잡아서 주의 영광스러운 생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그의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은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을 그 통치하시고 이루시는 역사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임마누엘 신실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꼭 기억하시고 그분을 만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찾아오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만나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그 역사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